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해서 읽고 나머지는 메시지 중간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사, 제물, 같은 의미 속에 있는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산 제사가 뭐냐?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데 과거 구약에서는 예배 형식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그냥 제물이 아니고 제물의 희생,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때의 예배는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 근데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왜요? 제물이 없습니다. 왜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피 흘려 죽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또 제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그때 이것은 지금은 예배,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이렇게 통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과거의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이 제물은 과거 구약 때 예를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냐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는 죽으심이듯이 나를 대신한 죽음인데,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똑같은 형식으로 피 흘리고 형식이 갖춰지고 제물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중심에 감사하는 중심, 그래서 그 제물에 내 믿음과 감사가 투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밍숭맹숭 아무 관계없이 그냥 형식은 제물을 드려도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과 똑같은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산제사로 또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그 산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죠.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가 무엇 때문에 받으시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차이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그 두 사람이 예물이요. 가인은 곡식을 가져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요. 제물도 틀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산제사. 자, 이런 산제사가 있는데 이런 산제사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몸을라고 하는 몸을, 이 몸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냐? 아니죠.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몸은 뭐를 말하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그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었죠. 그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죠?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라. 자, 그와 같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내 것이라 하셨죠. 내가. 나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소속이 소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그런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드리고 있느냐. 물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 해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내가 못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내 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런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피동적으로 억지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드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과 같은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과연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말로 여러분이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과거에 옛날에 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신의 예배가 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돌리죠. 그때 영국에서는요 헌금할 때 이렇게 쟁반을 돌립니다. 쟁반. 그래서 이렇게 쟁반에다 헌금을 놓고 이렇게 쭉 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 헌금 쟁반이 쭉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소년 앞에 이 쟁반이 갔습니다. 근데 이 쟁반이 왔을 때 그 소년이 그 쟁반을 딱 자기가 받고는 쟁반을 땅에 딱 두고는 그 위에 올라가 앉아버리는 거 있죠. 얼마나 흥금하는 사람이 황당했겠으며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거기는 흥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다 그냥 걸터 앉아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요,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요,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 철없는 녀석이 이게 뭔 줄 아냐, 헌금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몽땅 아프리카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고 몸뚱아리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나중에 의사가 되어지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리빙스턴입니다.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이 리빙스턴은 사실은 그 아프리카는요, 불모지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선교의 불모지요,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배제된 땅이었는데, 그 검은 대륙의 흑암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선교의 역사에서 이 리빙스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 정말로 이게 소외되고 너무 열악한 그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이, 그곳에 있는 나라의 실질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그 리빙스턴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뭐 개척의 역사 이런 속에서요, 리빙스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실제 역사에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쓰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그 소년의 철없는 행동인 것 같지만요,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것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가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고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과 제사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 같은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막 다른 것 막 바치고 뭐 막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죠. 영적 예배라.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했던 이 자신을 드리는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내 영적인 상태가, 곧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의 상태인가, 이것인 겁니다. 요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자와 통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도 있지만은 정말 소통이 되고 너무 통하는 자가 있지요. 아는 자하고 통하는 자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르지요. 통하는 자는, 그 소통이 되는 자는, 뭔가 통하는 자는요, 아는 것을 넘어서 서로 깊은 교류가 되고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족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뭐요? 혈연의 관계예요, 혈연. 이 혈연의 관계, 피로 통하고 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 통하는 경우도.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안 통할 때는 그 가족은요, 사실은 병든 가족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가족이죠. 아무리 정말 혈연이라 하는 그런 관계가 실제일지라도 통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통하는 거.
그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과연 얼만큼 통하고 얼만큼 여러분의 관계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지만 과연 통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말은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뭔가를 지금 뺏으려고, 우리에게는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우리를 두고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가 지금 있는 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과 제 자신 자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하고 통하여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고 있으며,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시간도 예배라는 자리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게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뭐 급급하고, 정말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안 될 때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이 또는 똑같은 것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내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소통, 이것이 제일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상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먼저는요, 다른 형식이나 행동이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소통,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그 생각이죠. 생각이 새롭게 변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해 가라. 곧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내 형식으로는요, 뭔가 많이 하는 것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그렇지 못하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침대에 있지만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요, 그거는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란 말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같이 발을 딛고 먹고 마시고 그래 부딪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대 속에서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다른 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 왜 구별됐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말이, 우리가 거룩이란 말이 얼핏 듣기로는 깨끗하고 환하고 뭐 진짜 티가 없고 좀 깨끗하고 뭐 바르고 뭐 이런 의미로는 보지만요,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단어 뜻은 뭐죠?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구별. 세상은 악이요, 세상은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런 뭐 바르고 깨끗하고 올바른 것으로 의미가 들지만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성자를 붙였어요.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은 구별된 건물을 뭐라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구별된 책을 무슨 책이라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건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물건이 있지만은 구별된 물건을 뭐래요? 성물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지만은 구별된 무리들을 뭐라 하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고 뭐라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별됐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죠?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인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철학, 이 세대의 신념, 이 세대의 시각이 아닌 구별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의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과 시각을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여 가라는 거죠.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똑같은 그런 시각과 가치관, 철학이 아닌 구별된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의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인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순종하여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 속에서 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은 어떻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어떠죠?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풍습, 문화, 그 풍습과 풍조를 통하여서 따르는데 그 뒤에 이 세상 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것을 따르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하셨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요. 이것을 세상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인한 죽음이요, 그 속에서요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가치관과 풍습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쫓아가지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그 속에 있는 풍습, 풍조, 문화는 어떠합니까? 우상의 문화인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파송을 받아 첫 번째 갖는 곳, 사도행전 13장에는 총독에게 갔지 않습니까? 총독을 맞는데 그 총독 옆에 누가 있죠? 박수가 있잖아요. 박수. 무당 박수. 총독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완전히 옆에서요 카운셀러 같이 딱 옆에서 해주면서요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엘리트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요, 사람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전부 따라가는 거 있죠. 박수, 무당. 사람들은 정치인도 경제인도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우상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 정치인인데도요 무당한테 가서 묻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학자의 과학자인데요, 우리 전에 미국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서 우리 인공위성 차 올릴 때요, 그 앞에 우리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뭐 했죠? 고사 지냈지 않습니까? 고사. 99.99% 가능성이 있어서 딱 올라가려고 발사하려고 하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사 돼지머리 앞에 놔두고 그 뛰어난 과학자가 거기 미국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죠. 이게 신기하다면서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해요. 자기들도.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창세기 아까 말했듯이요, 총독 옆에 박수 있듯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뭡니까? 빌립보란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점쟁이가요 배워서 한 점쟁이가 아니고요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귀신 들려 있는데요 사람들을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맞추고 뭐 그래요. 이게 이 영적인데 이건 모르고요 그것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는요 그리스 로마시아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 여신 신전 중심으로요 상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에 문화가 형성되고 다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의 본질에 우상이 있으며 그 우상과 더불어서요 전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저변에 그 근저에 쭉 흘러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처음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 때 사탄이 뭐라 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지금 발달하고 좋고 발전되고 그러면서요, 섬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가 서로 통하고 종교가 발전되면서 점점 보면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이 너희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그 메시지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이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중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가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 지금 발전된 거, 이게 점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은 육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질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그죠?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도 그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그러면서요,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시각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시각이 아닌 복음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관점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전도의 관점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있지만은, 만가지가 있지만은 복음만 없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번영하고 번창하고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관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실은요, 하나님과는 이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인 거, 결국은 우리 자아 중심, 내 죄, 창세기 3장에 그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쭉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우상, 여러분, 우리 조상 전부터 우상 숭배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고요. 우리 육신의 신념과 목적의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곧 발견되어져 가면서 우리 각인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간 보니까요, 뉴스 떠들썩한데요, 총리 후보, 대통령이 의의 인물로 딱 지명해서 후보자 지명했는데, 근데 전부 깜짝 놀라서 다른 쪽으로 이제 말하다가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문창근이죠. 문창근이라고. 이분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역사의식이 문제다면서요. 막 그 사람이 강연했던 내용들이, 아마도 강연의 내용이 전부 다 보니까 교회에서 강연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아마도 설교를 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장로님 좀 되겠죠. 아마도. 강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하면서 했는 말 중에 역사의식, 곧 우리나라에 쭉 흘러온 역사 속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 다 듣지도 않았고 얼핏 봤고요. 그런데요, 딱 얼핏 보면서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건 저렇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주관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은 조심해야 돼.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의식은, 세상의 역사의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문득 누가 떡 생각이 나냐. 어쨌든 교회에서 강연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죠? 누가 바쳤는지, 어디서 빼냈는지, 어떻게 방송이 탁 되는지 몰라. 교회에 스파이가 있는가 봐. 내가 지금 말하면 또 누가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걱정 없어요. 나는 총리 후보 아니니까. 나는. 근데 어쨌든요, 저는 문득 누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생각나.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 가서요, 어떡합니까? 바로 앞에서 뭘 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길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순적한 길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오늘날 와서 그 말을 했다면 옆에서 인터넷으로 딱 해가지고 인터넷 올릴 겁니다. 여호와께서 했다고 말한다 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의 세대와 그 시대는 다르지만요. 그러나 그런 의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요셉의 개인 인생에게도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 거 그걸 가지고 형들이 어째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 했죠? 형들이 나를 이거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뭡니까? 한 군데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262페이지, 신약성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뭐죠? 세상은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발전된 어떤 것 가지고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요, 우리가 전도, 곧 무엇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전합니까? 뭘 전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저것을 찾고 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혜를 찾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르죠. 세상에는 발전된 과학과 또 어떤 다른 물질과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뭐죠? 세상은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뭐예요? 세상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무슨 계획?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왜 찬양하지요? 바울이 안타까웠습니다. 내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요 멸망하는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바울은 어떡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성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계획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엘리야를 언급하죠.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떠났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 바울은 그것을 딱 보고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런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풍성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지금도 깊고 풍성하게, 엘리야 시대를 보면서 바울이 그 시대의 답을 얻었듯이 오늘날 우리는요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도 우리의 시대에 답을 얻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 풍성한데 깊은데 내 인생은요, 내가 과연 이 풍성한 너무너무 풍성한 구원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게 내게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풍성하다 했는데 내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풍성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짧은 기간에 공부하고 기회가 있어서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 아니고 나이 많이 드시고 뭐 이런 분들 이래 와 공부합니다. 그게 무슨 분야냐면 그 왔는 분들이요 전부 쟁쟁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무슨 과냐? 에레미야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에레미야과가 뭐죠? 박애, 사랑 이런 너무 무슨 공부냐? 복지라는 공부를 할 때 그 복지 실제로 거기에 왔는 분들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것을 두고 오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다 와 있는데요. 그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고려대 의사였다가 고대 병원의 의사였다가 은퇴하고 고대 교수로 있다가 와서 지금은 어떤 복지법인에 해서 시설장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천 고위직 공무원을 마치고 그리고는 인천 메트로 지하철 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뭐 노인요양병원에 뭐 노인요양원에 뭐 완전 장으로 계신 분들,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막 이런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와 있어요. 또 수녀님들도 와 계시고, 저는 목사도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요, 한 3개월간 공부를 더 하면서요, 하나님 이 만나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진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요. 빡시게 공부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다 끝나요. 이제 종강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험도 치고 종강인데, 그래서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중에 이제 종강으로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수업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종강 파티를 했는 거예요. 같이 파티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교수님이 우리 돌아가면서 쭉 인사를 하래요. 하고 싶은 말을 하래요. 이제 말을 하면서 다 마음에 담은 말들을 쭉 했어요. 하는 가운데 제가 또 목사인 줄 알고요. 마지막 즈음에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죠. 아무리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이 응답을 받고,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사 정상의 자리에 서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입니다. 진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범사 강건해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영적 상태, 영적 소통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지사 삶입니까? 우리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변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을 같이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요,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 그 다음은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이때부터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거죠. 세 번째, 각자 받은 은혜와 믿음을 따라 구원 사역을 위한 삶이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겁니다. 자, 우리 보았던 3절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가 점점 더 깊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라 행위를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 영입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다음은 이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자는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안 읽었는데, 자, 4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4절부터 13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바뀌고 날 때 곧 전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직분이 있어요. 각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중직자와 우리 각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깨달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직분을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자세가 달라요. 여기 뭐라 해야 돼요? 각 직분을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전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라는 관점을 볼 때 저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우리와 함께 같이 동력하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산 넘고 물 건너 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전부 행정적으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어떨 때는 비판하고 어떨 때는요, 우리 말이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전부 다 특별히 뭐라 했죠?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라 그렇죠. 고압적이 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요. 저도요, 때로는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을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요, 말을 꺼내려고 할 때까지는요, 기도 엄청 해요. 그러다가 또 넘어가요. 말씀으로 나중에 깨달아지겠지. 넘어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귀하거든요. 중요한, 우리는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4절부터 21절은요,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 자도 있고 여기 원수라고 하고 핍박한 자도 있습니다. 너무 껄끄럽고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깨달은 자는 그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거 있죠. 왜요? 결국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자요. 특별히 원수까지도요, 대접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대접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위에 쌓아두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축복하라.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는 삶도 행동도 그리고 자세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현장의 사람 저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가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심이 그런 중심으로 맞추신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7절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한 절을 보실까요? 성경 잠언서, 앞에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바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곧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영적인 것,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두고 마음을 담고 행할 것인가 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바꾸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속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가 조금만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갈 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